함께 살펴볼 내용은 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다른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던 2절, 3절 내용들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주된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두 가지 내용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살펴봤죠. 새하늘과 새 땅이 왜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것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약속 가운데 성취로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그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것이 어떤 새 창조인가, 그러니까 새롭게 없던 것을 만드는 창조인가, 아니면 있던 것을 예전과 전혀 다른 완전히 회복된 가운데서의 의미에서의 새 창조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거할 자,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 된 자가 누구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의 주인이라 하면 그곳에 거하며 그곳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데, 그곳에서 들어가서 그곳에서 거주하며 그곳에 살 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새하늘 새 땅은 여기에 거주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 안에 살도록 또 그들을 위하여 만드셨고, 또한 그들이 그곳에서 거하도록 하나님께 지으셨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새하늘 새 땅에 거할 자들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20장에서 이미 모든 하나님께서 심판을 다 끝내셨고, 그리고 이제 남은 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둘째 사망에 들어간 자들을 제외하고 이제 남겨진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자들의 특성,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자들이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고, 그 안에 그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아멘. 본문을 또 내가 보니 봄에 이제 요한이 또 보고 있습니다. 뭘 보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거룩한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거룩한 성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특성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거룩한 성이라는 호칭을 부른다는 것이에요. 이것과 비교되는 것이 뭐냐면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붙은 수식어가 거룩함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새 예루살렘이 있는 반면에 바벨론에서는 다른 의미, 다른 수식어가 붙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8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아멘. 여기면은 바벨론 성, 무너진 바벨론 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큰 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벨론 성은 큰 성이에요. 크다는 것과 거룩한 것은 이게 확실히 다르죠. 왜 세상에 무너진 성은 크다는 표현을 쓰냐면, 크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가장 큰 이미지가 뭐냐면 시각적인 것이에요. 크다는 것은 시각적으로 시각을 자극하며, 또한 시각에 어떤 충동을 주며 시각에 끌려들게 하고 시각에 매력 있게 하는 것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즉 세상이라는 바벨론 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뭐냐면 사람들의 감각을 자극하는 것이, 그 감각 중에서 보는 것을 자극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안목의 정욕이라는 표현을 쓰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보는 것에 따라서 미혹되며 보는 것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보는 것에 민감한 것이,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보는 시각이에요. 사람들은 듣고, 또한 사람들이 읽고 하는 것보다는 오늘날 뭘 좋아하냐면 보는 거 좋아해요. 보고 편안하게 보고, 그래서 보는 것으로 깨닫고 보는 것으로 알고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너진 바벨론, 즉 세상이라는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바로 이 큰이라는 표현입니다. 거대한 것, 화려한 것, 겉에 보기 좋은 것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 중에 하나, 유혹하는 것들이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보이는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는 자극을 받고 그것에 의해서 매이며 그것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는 것을 사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말 있죠. 보는 것을 조심하라.
왜 보는 거 조심합니까? 보는 것은 보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은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보는 것은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보든지 어떤 차를 보든지 또는 어떤 물건을 보든지 보면은 거기에 우리 마음이 뺏기게 돼요. 그러니까 보는 것을 조심하라. 보는 것은 뭐에 영향을 주면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생각은 무엇에 영향을 줍니까? 우리 행동에 영향을 주죠. 생각이 행동에 영향을 주고 행동을 조심하라. 행동이 무엇을 만듭니까? 우리의 습관을 만듭니다. 습관을 조심하라. 그것이 무엇을 만듭니까? 인격을 만들죠. 인격을 조심하라. 인격이 무엇을 만들기 때문에요? 삶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보는 것은 보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목적을 바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큰 성이라는 표현 속에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분리됨이에요. 어떤 분리됨이냐면 이 사람들은 세상과 분리됐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스스로를 보존하여서 거룩하다는 표현 속에서는 이 세상과 분리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거룩함의 속성의 주인 되신 분, 거룩한 속성이 전해진 분, 전해져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거룩한 속성의 원래가 되시는 원본이 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닮았다는 표현이 바로 본문에 있을 때 의미가 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들은 세상과 분리돼서 세속적이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에서 어떤 마음들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구별되며 분리된 자리며 자기를 깨끗하게 한 자일 뿐만 아니라 이들은 왜 그런 삶을 살아가냐면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 그러냐면 거룩하신 분이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이들은 거룩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새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며 또 세상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분명히 본문에서는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봄에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장수적인 의미가 있는데 제가 자꾸 장수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인격과 성품의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이것이 장소적인 의미인가 아니면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때문에 제가 이미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이 본문에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이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란 사실은 무엇을 보면 알게 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같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같더라. 여러분,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준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과 어떤 만남을 위해서 준비된 단장한 것처럼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신랑과의 단장한 것처럼 같더라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가리킨다는 것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19장 17절만 계시록 19장 17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즐거워하고 기뻐하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누가 혼인합니까? 그의 신부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제 혼인식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근데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그의 아내가 누굽니까? 성도들 말하죠.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의 공동체 교회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여기서도 준비된 자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21장 2절 말씀에서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 같더라 표현 속에서 이것은 혼인식이고 종말에서 혼인식이고 이것은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2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뒤에 있습니다. 2절 말씀에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하여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이것이 단순히 장소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이것이 교회 공동체요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택하심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들이 또 하나 입증되는 것이 어디냐면
21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아멘. 제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 구절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성에 대해서 얘기와 또 이 성에 대한 표현들이 쭉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장소적인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그냥 어떤 우리가 성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곳에 우리가 살게 되겠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은 그냥 단순히 장소적인 의미에서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나오게 되는 성에 대한 외곽의 모습들, 그 다음에 성에 대한 내부의 모습들, 이 모든 걸 상징한 것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의 어떤 외적인 그들의 상징,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를, 그들의 거룩한 영적인 특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그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새 예루살렘은 어떤 성이냐, 어떤 것이냐면 교회 공동체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갔다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이후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21장 6절, 7절, 8절부터 쭉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에는 성벽은 맥규빛이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막 온갖 12 보석들이 있고 보석의 내용들이 쫙 있고 성벽에 막 금으로 길이 금으로 돼 있고 막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천국에 가봤는데 천국에는 온갖 보석들이 막 있고 그 다음에 길이 막 금 길이 있고 막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사실은 그것을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계시록 21장에 대한 내용들을 자신들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들이 천국에 안 갔다 왔다는 것이 확정된 게 뭐냐면, 이 성은 그냥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2절에서도 신부가 신랑 외 단장한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 말씀에서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끊임없이 살펴볼 때 21장은 어디까지 포함되냐면 마지막 7 대접의 마지막 끝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이, 마지막에 이제 7 대접이 쏟아질 때 벌어질 일들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이리라 한다. 보이리라 합니다. 지금 와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이리라 하고 데려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구절은 어디가 똑같죠? 2절 말씀은 똑같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다음에 뭡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다고 데려가는 것이에요. 그 높은 산에 데려간 것이에요. 그리고 보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즉 이 하늘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누구입니까? 신부예요. 신부. 이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하나님 백성이고 성도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치게 되면 그 다음에 내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착각하고, 또한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다 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줘서 사람들 하여금 천국에 가면은 보석이 있어서, 야, 우리 집에 보석이 박혀 있고 황금길이 있어가지고 길이 있어가지고 그 황금에 얼마나 막 이런 얘기도 하죠. 하늘이면 보석이 얼마나 많은데 이 땅에 것에 뭘 아까워서 그 땅에 가면 그렇게 우리가 부자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려고 천국에 갑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가서? 여러분, 천국에 가서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주머니에다가 여러분 집에 가득 채운데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땅의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물질적으로 천국을 생각하고 물질적으로 모든 생각들을 거기에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물질이 복이요, 천국에 가서도 물질이 복이요, 우리의 생각이 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물질이 우리의 만족이고 기쁨으로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모른다는 것이, 성경이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본문들 통해서 성경을 좀 바르게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시 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이제 봤으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이 뭐냐면, 이제 거룩한 성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제 거룩한 성은 어떤 성이냐면 성도들이고, 또한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의미가 가진데 이거 좀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가 어디서부터 있었냐면 하나님께로 있었다는 것이,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이 말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공동체는 누가 보호하며 누가 지키는 공동체라면 하나님께서 지키며 보호하신다는 사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하늘에 내려온다면 그럼 이 땅의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교회는 버리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보이는 이중적인 교회의 이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4장에서도 그렇고 5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여주는, 또 7장에서 그렇고 계속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이중적인 의미예요. 어떤 이중적인 의미입니까? 이 땅에서 존재하는 지상에 있는 교회, 또한 이미 순교와 이미 희생과 또한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 땅을 떠났던 천상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하나의 공동체로서 함께 표현되고 있고 함께 의미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하나님께로 내려온다는 이 교회는 하늘에 있었던 죽은 자들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 또한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한 의미입니다. 즉 지상에 있는 교회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교회 또한 하나님과 돌보심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고, 또한 당시까지도, 내려오기 전까지도 하나님 보호하심 아래 함께 있었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 교회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표현 속에서, 이것이 사실은 이 9절 말씀 이후에는, 10절 말씀 이후에는 없습니다. 계시록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하늘에 내려온다는 표현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표현이 이제 마지막으로 종결의 의미를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있었던, 천상에 있었던 교회가 이제 지상에 내려와서 완전한 종말을 이루었고,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다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됐다는 것이, 이제 이 교회는 이제 완성된 교회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됐다는 것이, 즉 이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면야마서 이 땅에서 하나님 세우시고 있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마지막 7번째 대접을 가진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보여있던 이 예루살렘 이 교회 공동체 이 땅에 내려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전히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또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성취되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보여지는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이 뭐냐면,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할 것 같다는 표현을 씁니다. 네, 본문에서 그 준비한 것이라는 표현과 남편을 위하여 단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단장이라는 표현은 이제 의역이에요. 사실은 준비되다는 단어가 이제 두 번 사용된 건데, 첫 번째는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준비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신랑을 위하여 준비했기 때문에 단장하였다는 표현을 이제 의역을 한 것인데, 이 두 단어가 다 수동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진 것이, 그래서 그 준비되어진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준비되어진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여기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준비시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를 준비시킨 것이,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에베소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5장에서 그런 말하죠. 그리스도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흠과 점이 없는 신부로 세워지기를 소망하죠. 바울이 그래서 교회를 양육하며 세워가기 원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지는 것은 첫 번째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또 하나님과 하나님께 공급하시는 것 없이 성도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완벽하며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국리력이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게 내 힘과 능력을 내게 도와주옵소서, 나라는 거룩하며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나라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열망함을 가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도움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세워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다운 신부로 세워지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19장 7절 말씀 우리가 봤지요. 19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가 자기를 준비하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기를 단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수동형이 아닙니다. 능동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 은혜를 공급받아 성도는 온전하십니다. 그러나 둘째로 그 받은 은혜에 따라서 반응하며 또한 스스로 애를 써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정하여서 자기의 인생을 바른 길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또한 결단의 앞에서 그 모든 삶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성도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거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힘과 애써서 스스로의 노력과 스스로의 애씀으로 거룩하며 의로워지려고 애쓴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절박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사모하며 주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동시에 우리가 또한 그 일에 순종하며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로 주 앞에 살겠다는 다짐과 결심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둘에서 날마다 우리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한쪽에 치우치거나 하나님의 핑계를 대거나 또한 우리의 의지가 없음을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둘에 대해서 온전히 이 둘의 충족함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스스로에게는 열심을 내라고 자극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애를 쓰셔야 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책망하며 채찍질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 애를 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열심과 그런 의지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그분은 자기 앞에 가까이 오는 자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며 그의 얼굴을 비추사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며 주의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주님, 내 의지가, 내 결심이, 내 행하는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위해 살고자 하는 내 마음들이 꺾이지 않도록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이제 3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아멘. 내가 들읍니다. 요한이 듣고 있습니다.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습니다.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는데 뭐라고 음성이 들렸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또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합니다. 아멘.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구약과 신약을 통일성을 이루는 중요한 주제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주제가 되는 내용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중요한 핵심 약속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이 어디에 기록됐냐면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26장 10절과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아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우리가 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십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계시록 21장 3절에 있는 성막과 또한 여기에 있는 성막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있는 성막은 이것은 영원한 성막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잠깐이요 또한 제한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영원히 땅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부분적이며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막을 세워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셨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죄된 삶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여서 범죄함으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이 떠나시도 했습니다. 또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 그들에게 성전을 주셔서 성전을 세우시겠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며 성전을 파괴한 것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너희들이 성전이 있으면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그들이 속이는 그 모든 속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심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된 것이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그러나 그분도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여 승천하였습니다. 그분이 떠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보증으로 주신 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보혜사로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그 거함은 그것이 어떤 일시적인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부족하며 또한 완성되지 않은 어떤 것이 아니라 이제 완성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되냐면 다시금 하나님은 떠나시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리되거나 나눈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그때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소망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들이 얼마나 복되냐면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임하신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완성된 변화된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또한 이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직접 거하심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실제적으로 거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 복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날에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을 보면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면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이것이 구약에 약속되었고 구약에 말씀되었던 것이 이제 완전히 성취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약속으로 성취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되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께 기도하시죠. 17장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본인 스스로의 본인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세 번째는 이후에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 하시는 기도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이 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부족하지요. 아직 우리 가운데 온전하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보는 것은 이제 온전한 모습입니다. 완전한 모습입니다. 그 안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비집고 들어갈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한 가운데 결합고 완전함으로 우리가 하나 된 사실에는 조금도 거기에는 우리의 관계를 불신하게 하며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며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며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아픔이 무엇이고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고민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안에 어떤 조금도 불순함이 없이 어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모든 전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 전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조금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에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며 충족함의 완전한 결합이 그날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누리게 된 우리의 평강과 위로와 또 힘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우리의 죄 없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심을,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임을 그날에 우리는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며 또 우리는 새하늘 땅에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며 또한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기를, 그러한 자가 되기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에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러한 기도 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내용들을